자, 오늘은 창세기 서론입니다. 서론적인 내용을 좀 하려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뭐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서론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영어로는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근데 이 제네시스 창세기가 어디서 왔냐면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어요.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70인역 성경의 창세기의 제목이 뭐냐면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이 기원이라는 뜻인데 바로 이 게네시스에서 제네시스 창세기가 이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게네시스, 즉 제네시스 이 명칭이 사실은 매우 이 창세기에 적합하죠. 왜냐하면 창세기라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혹은 또는 기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는 온 우주의 만물의 기원도 있고 또 사람의 기원도 있고 타락과 구원의 기원도 다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성경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성경은 창세기의 제목이 베레시트예요. 여러분 베레시트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어 베레시트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은 태초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그 베레시트를 따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베레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 창세기는 누가 지었습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지었죠.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예요. 사실은 요즘에 근대 와가지고 또 현대 와가지고 이 창세기가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고 여러 문서들이 다 결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창세기는 모세가 저작자입니다. 모세가 지은 거예요. 모세가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창세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5권의 책을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오경이죠. 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정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모세가 저작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출애굽이 주전 1446년이니까 주전 1446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1406년. 그 어간에 이 창세기, 모세가 창세기를 이제 비롯해가지고 모세오경 전체를 다 이제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일단 그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수신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누구를 위해서 쓴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쓴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쓴 거예요. 그런데 제1차 수신자, 제일 처음에 이 창세기를 써가지고 제일 먼저 보여주고자 했던 대상은 바로 누구였냐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 2세대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을 이제 쓰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쓰게 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자 그들을 위해서 썼는데 그럼 그들을 위해서 썼는데 그들을 위해서 쓴 목적은 뭐냐면 그 목적은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즉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 한 분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쓰게 하신 거예요. 뭐 세상에 많은 신도 있고 많은 주가 있죠. 그렇다고 진짜로 그렇게 많은 신이 있고 주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새긴 거고 만든 그런 신이에요. 가짜 신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주, 많은 신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유일한 그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저장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주 만물의 시작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거짓골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참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그들을 지금 꼴은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큰 약속을 하시고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창세기를 기록하게 사실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정체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저작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이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가지고 그 죄 가운데서 온 인류가 다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를 통해서 뭘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킨다는 거였고 또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가죽옷을 입히셨는데 그것은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당하실 것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저작하도록 이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를 오늘날 이제 우리도 읽는데 이렇게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은 뭐냐?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유익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진리를 믿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자신이 본래는 없었던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박윤선 박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어떤 재밌는 표현을 하시냐면 우리는 사실은 나에게 오늘날 내가 지금 이 세월 동안 살아온 그리고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 나에게는 미천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미천을 갖고 장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존재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나한테는 뭐가 하나도 없었대요. 미천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미천이 하나도 없었던 존재래요. 이 땅에 나와서 지금은 뭐 이것저것 관계도 많고 가진 것도 있지만 이 땅에 나올 때는 그야말로 어떻게 나왔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벗은 몸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땅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래서 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 믿게 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생으로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은 인생, 미천도 하나도 없다가 이렇게까지 세워주신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고백했죠.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저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적신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그래도 다 먹고 살면서 가진 게 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마련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항상 믿음으로 겸손하고 또 감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냐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 삶에 소망이 생긴다는 그런 유익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요 결국은 다 썩어지고 낡아지고 지나가고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심지어 우리 몸도 보세요. 우리 몸도 태어날 때 한참 젊을 때 그리고 지금 또 더 나이 들어서 이 몸 또한 낡아지고 썩어지고 지금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세상 것들은요 어느 하나도 우리가 붙잡고 그걸 소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창세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세상 다 천지에 돌아봐도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될 수 있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고백했냐면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둘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세 번째, 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창조하신 모든 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온 우주와 인간사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렇게 기쁘고 감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역사를 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역사가 쭉 진행이 되어 왔는데 창조하시고 나서 온 우주와 모든 역사가 저절로 굴러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주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하고 계신대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는 지금 이 역사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익을 받을 수 있고 이 신앙의 유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창세기를 이제 좀 구조를 분석을 해볼게요. 창세기는 총 50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내용적으로 구조를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아요. 1부와 2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1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저걸 뭐라고 부르냐면 원 역사라고 불러요. 원이라는 게 뭐 동그라미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주 고대 역사, 원시 역사를 가리켜요. 그 다음에 2부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대 족장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제 1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원역사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고대 역사, 이제 원시 역사예요. 자, 저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쭉 있냐면 자,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자, 창세기 1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 창조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그 6일 창조하시는 가운데 누가 가장 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창조가 가장 중심이죠. 그 중심이 되는 사람 창조를 다루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자, 창세기 2장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창세기 2장에도 역시 창조의 기록이 나오죠. 자, 그런데 1장과 2장의 차이가 뭐냐면 1장은 창조의 중심이 되는 사람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거고 2장에는
그냥 단순히 창조의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놓고 그 사람한테 특별한 섭리를 하셨는데 그 특별한 섭리가 바로 뭐냐면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그 창조하신 사람과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섭리를 하셨어요. 생명의 언약이죠. 사람은 그걸 지켰으면 그 생명의 언약을 어기지 않고 지켰다면 영원토록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속에서 기쁨과 만족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게 2장이고 자 그런데 3장으로 딱 들어오니까 3장에는 어떤 기록이 있냐면 사람의 타락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사람이 타락했어요. 타락하는 바람에 자, 아담이 타락을 했는데 온 인류도 똑같은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타락은 온 아담의 후손에게 고스란히 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우리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할지 모르지만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아담의 죄책과 그 오염과 그 저주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고스란히 다 이제 물려지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장을 보세요. 4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그렇게 타락하고 난 이제 내용이 3장이고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타락을 해가지고 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준비를 하시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이게 바로 아담 타락의 영향이에요. 그 살인이라는 거, 시기, 질투와 살인. 그래가지고 그 죄가, 그 아담의 죄가 이렇게 후손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 다음에 5장에는 뭐가 있냐면 아담 자손의 족보가 기록 나와요. 아담 자손의 족보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아담의 후손들이 쭉, 아담의 10대 후손들이 쭉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족보가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요가 없죠. 왜냐면 족보라는 거는 죽고 그리고 낳고 죽고 낳고의 기록 아니에요? 그런데 죽지 않았다면 죽음이 없었다면 이런 족보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짓고 사망의 그 선고를 받고 나서 뭐가 시작이 됐냐면 바로 이런 족보가 그래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렇게 낳고 죽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부터 9장을 보시면은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노아에 관한 기록이 나와요. 노아의 사적이 쭉 다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10장을 보시면 10장은 뭐냐면은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다 끝나고 노아의 세 아들 있죠.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명을 통해서 온 땅에 인류가 번성해 나가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11장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원역사의 내용이에요. 원역사의 내용. 우리는 저 1장부터 11장 원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또 하나 뭐냐면 저 원역사 속에서는 두 번의 인간의 반역이 나타나고 있어요. 배신과 반역, 불순종.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담의 불순종이에요. 아담의 불순종. 분명히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그걸 딱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순종 때문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가인을 통해서 그 죄의 열매가 이제 사망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고 그 죄가 어떻게 됐어요? 점점 증강돼요. 점점 증가돼가지고 노아 때 이르러서는 어떻게 됐냐면 죄가 관영하게 됐죠.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악하게 됐다 할 정도로 죄가 그렇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홍수로 그 죄악된 심판을 싹 쓸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홍수 이후에 나온 세대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또 뭐가 일어났어요? 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반역이죠.
그 바벨탑 사건 때문에 또 한 번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그런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나가시는 과정이 저 원역사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원역사는 기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부터 아브라함 75세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면 2023년 정도의 기간이에요. 2023년 정도의 기간.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제가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정도의 기간이 그 엄청난 2000년이 넘는 그 기간을 1장부터 11장까지 딱 압축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2000년이 넘는 역사라면 만약 그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고 하면 그게 몇 페이지가 되겠어요? 뭐 몇 페이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책이 나오면 수십 권, 수백 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딱 11장으로. 그러니까 이 11장으로 압축했다고 할 때 그건 뭐냐면 족보인 거예요, 족보. 왜? 우리 가문의 역사를 누구한테 설명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뭘 내밀어요? 족보를 내밀잖아요. 우리의 시도가 누구였고 몇 대 손이 진행돼 왔고 그걸로 딱 내밀면 우리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듯이 저 긴 2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족보를 통해서 11장 딱 압축을 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시면서요, 뭐 과학적인 거, 이 과학적으로 막 따져가면서 이게 뭐 아주 세세한 것까지 따져가면서 그렇게 하면요, 거기 답이 있어요, 없겠어요? 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답이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 원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꼭 알아야 돼 하는 것만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있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저기 이제 족장들의 역사가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대 족장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12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175세 죽기까지, 그게 12장부터 25장까지예요. 그리고 25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이삭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하는 그 내용까지. 그 다음에 28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기록까지. 그리고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이제 꿈꾼 얘기 때문에 팔려가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거기서 죽기까지, 110세 죽기까지 그 기록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2부, 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역사는 종합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75세 때 부르셨죠? 그때부터 요셉의 죽음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원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죠? 그런데 저 2부의 역사를 통해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하나를 부르셔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간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75세부터 요셉이 110세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게 몇 년 정도가 되냐면 약 285년 정도예요. 285년. 그러니 한번 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2023년의 역사인데 1장부터 11장까지 11장밖에 안 되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엄청나게 장수가 많죠? 그런데도 저건 285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부는 역사가 길지만 아주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고 2부는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량으로 우리한테 기록을 남겨준 거예요. 왜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상세하게 우리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저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의 믿음과 삶을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예수 믿는 믿음의 비밀이 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 4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4대의 삶이나 믿음을 살펴보면서 그런 믿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용적으로 분류할 때는 저렇게 1부와 2부를 통해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창세기를 또 어떻게도 분류할 수 있냐면 이제 형식적으로 한번 분류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는 아까 1부, 2부 내용적으로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창세기를 이 50장이 있는데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창세기는 총 10개의 톨레도스로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는 몇 개의 톨레도스로 되어 있다고요? 10개. 10개의 톨레도스로 되어 있어요. 자, 톨레도시 무슨 뜻이에요? 족보라는 뜻이죠. 족보. 근데 톨레도시 어디에서 파생이 된 단어냐면 얄라드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된 단어예요. 얄라드가 무슨 뜻이에요? 나타. 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톨레도 타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나타는 기본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쓰인 그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제 어떤 의미 속에서 그게 사용되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손을 낳다 할 때 쓰이는 게 바로 톨레도시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손을 낳다 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그 사건의 기록까지도 톨레도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천지가 창조된 사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라고 설명하냐면 톨레도시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톨레도 족보하면 무슨 생각만 해요? 사람 이름만. 그런데 성경에서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쓰인 본문을 찾아보면요, 원래 톨레도 타면 사람 이름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발생된 사건까지 톨레도시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50장 전체는 10개의 톨레도, 즉 족보로 되어 있는 족보책이나 똑같아요. 창세기 전체가 족보책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10개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다음과 같이 10개예요. 저 10개 족보로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4절 있죠? 창세기 2장 4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과 땅의 족보라고 해요. 창세기 2장 4절 보면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지에 창조된 대략. 저 빨간 글씨 써있는 게 다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겠어요? 저게 다 톨레도시예요. 전부 다 톨레도시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은 무슨 족보라고요? 하늘과 땅의 족보예요. 자, 천지에 창조된 대략. 자, 그러면 저거는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본래 톨레도스는요, 제일 어떤 문장이라든가 어떤 단원이 시작될 때 제일 앞에 있어요.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자손이 나왔다는 걸 설명하거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 나왔다는 걸 설명하는데, 창세기 2장 4절 저 톨레도스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4장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가운데 위치해가지고 저게 창세기 1장에도 걸리고 3, 4장에도 걸려있어요. 뭘 말씀하냐면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사건도 족보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이나 창세기 4장을 보시면은 뭐가 나와있냐면은 2, 3, 4장 쭉 보시면은 아담과 에덴 동산의 창설, 사람의 타락, 가인과 아벨 사건 다 나와있잖아요. 거기에도 다 걸려있어서 그것도 족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족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가문의 역사를 얘기할 때 뭘 딱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족보죠.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걸 딱 보여주는 거죠. 아주 필요한 내용을 딱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천지 창조에 대한 대략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뭐 세부적인 거 말고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창세기 1장과 3장, 4장에 걸쳐서 저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표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족보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뭐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뭐 창조하시고, 셋째 날 뭐 창조하신 것도 족보고, 2장에 아담을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창설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타락이 있었던 모든 것들도 결국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을, 그 수많은 내용들 중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압축해서 족보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족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5장 1절이죠. 저건 말 그대로 아담 자손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이제 노아까지 내려오는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두 번째 아담의 족보예요.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의 사적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노아의 족보죠. 자, 그런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해놓고 노아가 누굴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때 노아를 통해서 발생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거야. 압축해가지고. 그래서 노아의 사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보시면은 노아 자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10장 1절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저 족보는 뭐냐면 홍수 이후에 저 세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 온 세계 나라의 후손들이 노아의 후손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저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셈의 족보죠. 셈의 창세기 11장 10절 보시면은 셈의 후예가 이러하다 하면서 셈의 후예를 보여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 족보만 잘 봐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네 번째 족보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후손들을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지금 다섯 번째 족보는 그 중에서 누구의 후예예요? 셈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노아의 자손들 퍼져나가는 자손들 중에서 누구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셈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셈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셈의 후예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셈의 자손들을 쭉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셈의 후손들 중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시면 창세기 11장 27절인데 데라의 후예죠. 데라의 후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후예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창세기 25장 12절 보시면 이스마엘의 후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창세기 25장 19절 이삭의 후예.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창세기 36장 1절 에서 곧 에돔의 대략.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죠.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저 약전도 후손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발생했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걸 족보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압축해서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족보라는 게. 자, 그렇게 해서 저렇게 창세기 50장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0개의 족보가 있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개의 족보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10개의 족보에 핵심적인 인물이 있어요. 핵심적인 인물이 누굴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10개의 족보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이 있는데 그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섯 개 족보가 있죠? 저 첫 번째 5개 족보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 타락한 다음에 누구를 찾으시는 과정이에요? 셈의 후예 속에서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저 6번째부터 10번째 나머지 5개 족보는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그 찾으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성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첫 번째 5개 족보가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구속사 쪽으로 딱 보면 그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과정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찾으세요? 왜 아브라함을 찾으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저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5개 족보 속에는 사실 어떤 구속사적 의미가 있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찾아 나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뒤에 6개, 그 6번째부터 10번째, 저 나머지 5개 족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나가시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10개의 족보 속에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 10개의 족보 속에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이 저게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전체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압축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만 잘 연구하고 잘 관찰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있고 바른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비밀을. 저 10가지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족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죠.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지만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주에 계속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저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을 통해서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4가지가 있어요. 자, 어떤 것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무신론을 거부해야 돼요. 자, 뭘 거부해야 된다고요? 무신론. 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 저 창세기 1장 1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무신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인간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하나님 없다 하면서 하는 그 노골적으로 하는 것도 많지만요, 그 교묘하게 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내면을 보면은 어떤 사상이 배어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배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됐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배어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그거를 거부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시편 10편 4절 보니까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악인이 그러는 거예요. 악인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으셔. 그리고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4편 1절 말씀 봐도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해가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고 결국 그 삶을 잘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뭘 거부해야 되냐면 진화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뭘 거부한다고요? 진화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기원과 인간의 유래를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맨날 찰스 다윈 그 종의 기원을 생각하죠. 근데 뭐 진화론이라는 것은 그것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사상적인 철학적인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진화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찰스 다윈이 기록한 종의 기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서 피력한 생물학적 진화론이 독보적이죠. 우리는 이제 그게 번뜩 생각이 나잖아요. 진화론 하면. 자, 이 찰스 다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모든 생물은 자연도태와 뭐요? 자연도태와 또 뭐? 적자생존. 저게 다 진화론이에요. 적자생존이라는 생물학적 법칙을 쫓아 가장 단순한 원시적 세포 조직체로부터 가장 복잡한 고등세포 조직체, 곧 인간으로까지 차츰 진화했으며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진화 발전은 계속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에서 쓴 피력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 내용은 결국 뭐냐면 이제 무기물이 있어요. 근데 무기물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유기물이 나와요. 그 유기물이 점차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결국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까지 됐다는 거예요. 고등생물인 인간까지 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진화론을 뭐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냐면 저게 과학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과학. 여러분, 과학이라는 거
그게 어떤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그게 과학적인 사실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검증이 필요하죠. 관찰이 필요하고 실험이 가능해야 돼요? 불가능해야 돼요? 실험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 진화론은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 변한다는 건데 그거를 검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실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과학이 아니에요. 그럼 과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진화론은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진화론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 보고 아주 맹목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더 허무맹랑한 헛된 믿음을 가지고 망상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이 역사 철학적인 분야에서도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칼 막스의 공산주의의 토대를 마련한 게 다 뭐냐면 바로 저 진화론이에요. 자연도태, 적자생존. 이를 통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은 단호하게 진화론을 거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여러분들이 이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진화론도 있냐면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뭐가 있다고요? 유신 진화론. 유신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은 진화론인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유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은 하는데 거기 진화론이 붙어 있네. 참 이게 교묘한 거예요. 이게 교묘한데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론과 진화론을 교묘히 섞어놨어요. 이게 잔이 있잖아요. 잔이 있으면 창조론의 물과 진화론의 물을 섞어놨어요. 섞은 잔이에요. 섞은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단 말이에요. 창조는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창조를 하셨냐면 진화론적인 방법을 가지고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화론자들은 이게 무기생물부터 이제 유기생물 이렇게 해서 점차 진화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유신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진화의 과정이 자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화론적인 방법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옳은 의견인 것 같아요? 옳지 않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진화의 방법을 갖고 창조를 하셨다. 이건 절대로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진화론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많은 시간 갖고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예? 그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가라사대 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는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이고 그리고 이 종이 저 종으로 진화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하신 창조인 거예요. 그래서 유신 진화론도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자,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우주 역사는요, 결코 하나님보다 먼저 존재하거나 먼저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태초에 시작부터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분이에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하세요. 우리의 존재 앞에 하나님이 먼저 존재하시고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연수, 인간의 지혜, 인류의 어떤 역사를 다 동원해도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시면은 성경의 어떤 기록에 인간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기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지.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신 거예요. 항상.
인간이 타락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그걸 실행하고 계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 오시는 거 타락해가지고 오세요. 타락해가지고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딱 오신 것 같지만, 그래서 인간의 타락보다 예수님의 오심, 하나님의 구원이 늦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늦게 오신 것 같지만 이 오심의 계획은 이미 언제예요? 타락하기 전부터예요. 이미 미리예요. 먼저예요. 먼저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그 모든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들 앞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창세기 1장에 백날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우리 모든 생각하고 행하고 우리의 존재, 일, 모든 것 앞에 이미 하나님이 태초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벌써 일하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먼저 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먼저 행하심 속에서 그걸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 많죠. 지금 문제 많고 고민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하고 문제가 많아서 근심하지만 사실은 벌써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일하시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그 결과는 알 수가 없지만 벌써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해서 벌써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